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시작하고 묵상하면서 요즘과 같은 때에 베드로전서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고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합니다. 앞에 내용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앞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구원의 복음은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부터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준비하고 상고하여서 그리고 연구되어져서 우리를 위한 것으로 다가왔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져서 믿어졌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내용과 결과는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도 보고 싶어 했고 천사들이라도 부러워했던, 그들도 원했던 놀라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 그 중에서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망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나그네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난파하는, 그래서 장망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분명한 관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장차 망할 성, 장망성. 이 세상을 장망성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존 버년이 철로 역정에서 우화로 했던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장망성, 장차 망할 성. 이 바벨론 성과 같은 이 성을, 이 세상을 장망성으로 우리는 보고 장망성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이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이 장망성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집이 있고 내 터가 있고 이곳에서 나는 성공하고 이곳에서 나는 승리하고 이곳에서 영생복락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장망성이라고 하면 곧 망할 이 세상, 이제 난파되어질 이 배에 이제 구조선 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베드로는 이 세상의 나그네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나그네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건짐을 받게 되어진 이 복음은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도 보기를 원했고 갖기를 원했고 사모했던 놀라운 것들이다. 이것은 어느 날 문득 생겨진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연구되어지고 상구되어지고 역사 대대로 증명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하고 복된 것이니 그러므로 13절처럼 하라는 거예요. 13절 뭐라 그럽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있으나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우리가 그냥 떠돌이가 아니고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그저 떠돌아다니는 떠돌이가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있으면서 왔다가 본향으로 가는,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것들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빠를지,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갈지는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니까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 그랬죠. 지금 당장에 주님이 오실지 어떻게 압니까?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주님이 오실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장망성이라 그러는 거고, 그러니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늘 깨어 있으라. 두 사람이 밭을 가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올라갈 것이다 그랬고, 두 사람이 함께 앉아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이 그냥 올라갈 것이라 그랬고, 그렇게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그럴 때 여러분, 이 세상이 망할 때에 나는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 요한계시록에 나가죠. 선원과 상인과 왕들처럼 이 세상이 망할 때에 같이 망해서 우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이 세상이 망할 때에 흰옷 입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노래하는 흰옷 입은 허다한 큰 무리 가운데 하나가 될 거냐,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속한 사람은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를 바라보면서 그때 우리가 받을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지금은 이 세상 가운데 뭐로 사는 사람? 나그네로 사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그걸 아니 어떡하라 그럽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죠? 근신하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에 마음의 다짐을 하고 여러분 할 때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이럴까요? 이렇게 팔에 이걸 걷어붙이고, 또 여러분 뭐 이렇게 운동 선수들이 할 때 이렇게 허리에 띠를 딱 동이고 말이에요. 내 자신을 분명히 가다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라. 그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런데 너무 평온한 시간이 많아서 그럴까요? 주님이 표현처럼 마치 돼지 목에 걸어놓은 진주처럼 자기가 받은 이 은혜가,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이, 자기가 가진 이 소망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고 돼지 목에 걸어놓은 진주처럼, 이 귀한 진주, 여러분 돼지가 목에 걸어주면 뭔 줄 알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복음을 알고 은혜를 받고 소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여전히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세상 것에 중내산해하고 나그네가 아니라 만 이 땅에 막 지주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뭐를 울리는 것입니까? 경정을 울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라. 그러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죠. 베드로는 14절처럼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14절처럼 해라. 바꾸어 가라는 거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예전의 모습을 그러니 벗어버려야 된다. 계속해서 벗어버려야 돼요. 지속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5절을 이루어가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땅의 나그네로서 예전 구원받기 전의 사욕을 쫓던 것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 나그네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니 거룩한 분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된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늘 행복하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 아닙니까? 성공이 아니라 거룩 아니에요. 그리고 존재가 바뀌어지면 그 사람의 행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성결해지고 거룩해져 가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거룩하여지는 자리, 거룩하여지는 시간, 거룩하여지는 일이 하고 싶은 거죠.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그래, 늘 제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성 따라가는 거다. 새는 가만히 내버려도 자꾸만 하늘이 날고 싶고, 물고기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물에서 헤엄치는 게 좋고, 들짐승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들을 뛰어달리는 게 그냥 좋은 거 아니에요. 뭐가 바뀌면? 존재가 그러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존재가 바뀌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일이요, 내가 정말 자꾸 가고 싶은 곳은 내가 거룩하여지는 자리요. 그것이 누가 강요하고 설득하고 끌어가는 것은 여러분 옛날 아기 때 얘기인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 자리가 그냥 좋은 걸 어떡하겠어요. 그것이 나의 본성이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되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자는 내가 거룩하여지는 자리와 시간과 그 일이 그냥 하고 싶고 좋고 내가 해야 되는 일로 받아들여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만약에 주변 사람들도 억지로 만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은 착한 사람, 그런데 속은 얼마나 변화되는지 모르겠는 사람, 좀 더 나아가면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 어쩌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성품으로 이끌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우리가 왜 이렇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16절,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다. 누가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면서 그저 이 땅에서 성공하고 그저 이 땅에서 행복한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을 내 사는 것의 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이렇게 여행하는 동안 나의 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거룩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인 것을 여러분 속 깊이 받아들여 주시고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이었는지 주님은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17절에 부탁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에 나그네의 마음, 나그네의 삶, 나그네의 삶의 목적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라는 것 아니에요.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생활 끝날 때를 기대하며 이 땅에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이 뭡니까? 구별된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나그네로 구별된 사람.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 해외에 여행을 가셨다. 그래, 그런 느낌을 더 잘 가지려면 이게 뭐라 그럴까요? 후진국에 만약에 뭐 이렇게 여행을 가셨다. 그러면 후진국에 딱 가면 그 사람들의 거리들, 그 사람들의 행색을 보면서 나라의 어떤 힘을 보면서 이렇게 좀 안 돼 보이기도 하고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끝에 대한민국 사람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해외에 나가서 느껴보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가 전한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런 뿌듯한 마음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 보면서.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거꾸로 되겠죠. 그들은 놀러 갈 때 나는 놀러 못 간다 그러고, 그들이 막 많은 거 가지고 성공할 때 나는 그러지 못한다 그러고, 아쉬워하고 섭섭해하고, 그들이 탐하는 거 똑같이 탐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고, 그들처럼 살지 못하는 거 섭섭해하고, 그런 일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말하죠.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당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이것 잃어버리고 이것 분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나그네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지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도를 다시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것에 취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옛 삶, 버렸던 옛 삶을 다시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삶을 다시 걸었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의 거룩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이 시간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